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때로는 가장 어려운 주제인 결혼과 이혼에 대해 깊이 있는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묵상의 길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걷고 이 진리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벽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줄 인물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이자 신학자인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가늠한 결혼에 관하여라는 저서를 통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뇌하는 이 문제에 대해 성경적 해답을 찾고자 치열하게 탐구했습니다. 그의 깊은 통찰을 따라가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제1장 흔들리지 않는 원칙, 주님의 명령. 모든 논의의 시작은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것은 사도 개인의 의견이 아닌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결혼의 대원칙입니다. 결혼의 연은 사람이 임의로 끊을 수 없는 신성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단 하나의 예외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음행한 이유입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바로 이 음행한 이유라는 예외 조항이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신학적 논쟁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적 고민을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제2장 떠남의 딜레마, 그 복잡한 경우들. 아우구스티누스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라고 한 말은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배우자의 음행 때문에 헤어진 경우에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니면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 예를 들어 더 거룩하고 절제된 삶을 살기 위해 배우자를 떠난 경우에도 해당되는 말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음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아내가 남편을 떠났다면 그녀는 재혼해서는 안 되고 독신으로 지내거나 남편과 다시 화해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즉, 이 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떠난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해석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만약 이 해석이 사실이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한 여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오직 금욕적인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을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는 뜻이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동의 없이 금욕 생활을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가정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가르침일까요? 제3장 부부 일심동체, 상호 책임의 원칙.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도 바울의 다른 가르침을 통해 이 문제의 핵심을 짚어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브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결혼한 부부는 서로의 몸에 대한 권리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우리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부부 일심동체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금욕을 선언하고 의무를 저버린다면 절제하지 못하는 다른 한쪽을 사탄의 시험, 즉 간음의 죄에 빠뜨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거룩한 삶을 살겠다며 남편을 떠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녀 자신은 순결을 지킬지 모르지만
그녀의 떠남으로 인해 남편이 다른 여인을 찾아 간음하게 된다면 그녀는 남편을 죄짓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조차도 부부의 상호합의 없이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통찰입니다. 따라서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라는 명령은 음행이라는 유일하게 합법적인 이유로 헤어졌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이유 없이 떠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4장, 합법적인 것과 유익한 것의 차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합법적인 것과 유익한 것의 차이라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예를 들어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을 생각해 봅시다. 구약시대 에스라 선지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아내들을 내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방 아내들로 인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은 다른 권면을 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를 버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는 믿지 않는 배우자를 떠나는 것이 불법이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배우자를 통해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구원을 얻을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합법적으로는 헤어질 수 있지만 영혼 구원이라는 더 큰 유익과 덕을 위해 함께 머무르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이혼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간음하여 헤어지는 것이 합법적일지라도 만약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화해하고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길일 수 있습니다. 제5장, 남성과 여성, 동등한 책임과 존엄. 당시 로마 사회의 법은 남성의 간음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했지만 여성의 간음은 엄격하게 처벌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세속적인 법을 근거로 자신들에게는 더 많은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남자인데 어찌 여자와 똑같은 잣대로 처벌받아야 하는가? 라고 항변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이중잣대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는 기독교인 남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머리가 된다는 것은 더 높은 권위를 누린다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책임으로 아내를 거룩함으로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남성이기에 더욱 유혹을 이겨내야 하고 남성이기에 더욱 아내에게 순결의 본을 보여야 하며 남성이기에 더욱 육체의 정욕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책임이 동등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의 죄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남성의 죄가 더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심지어 비기독교인 황제였던 안토니우스의 법을 인용하며 남편이 스스로 순결의 본을 보이지 않았다면 아내의 간음을 고발할 자격조차 없다고 판결했음을 상기시킵니다. 세상의 법조차 이러한데 하물며 하늘의 법은 어떻겠습니까? 결론,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결혼의 언약. 아우구스티누스의 긴 논증을 따라오다 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는 한 결혼의 언약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음행한 이유를 언급하신 것은 그것이 이혼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아니라 배우자를 버리는 죄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가 음행의 이유 없이 버리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외 없이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고 선포합니다.
즉, 배우자가 간음을 저질렀든 아니든 그를 떠나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모두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는 한 이혼한 상대는 여전히 법적인 배우자이며 그와 헤어져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결혼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고 불평할지 모릅니다. 절제할 수 있는 은사는 소수에게만 주어졌는데 어떻게 평생을 홀로 살란 말인가? 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나 불평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바꿀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어려운 계명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절제는 율법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얻어지는 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이처럼 높고 거룩합니다. 오늘 아우구스티누스의 깊은 묵상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결혼이라는 신성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의 신뢰와 사랑이 무너져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때로는 가장 어려운 주제인 결혼과 이혼에 대해 깊이 있는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묵상의 길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걷고 이 진리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벽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줄 인물은 초대 교회의 위대한 교부이자 신학자인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가늠한 결혼에 관하여라는 저서를 통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뇌하는 이 문제에 대해 성경적 해답을 찾고자 치열하게 탐구했습니다. 그의 깊은 통찰을 따라가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제1장 흔들리지 않는 원칙, 주님의 명령. 모든 논의의 시작은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것은 사도 개인의 의견이 아닌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결혼의 대원칙입니다. 결혼의 연은 사람이 임의로 끊을 수 없는 신성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단 하나의 예외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음행한 이유입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바로 이 음행한 이유라는 예외 조항이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신학적 논쟁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적 고민을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제2장 떠남의 딜레마, 그 복잡한 경우들. 아우구스티누스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라고 한 말은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배우자의 음행 때문에 헤어진 경우에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니면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 예를 들어 더 거룩하고 절제된 삶을 살기 위해 배우자를 떠난 경우에도 해당되는 말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음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아내가 남편을 떠났다면
그녀는 재혼해서는 안 되고 독신으로 지내거나 남편과 다시 화해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즉, 이 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떠난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해석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만약 이 해석이 사실이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한 여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오직 금욕적인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을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는 뜻이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동의 없이 금욕 생활을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가정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가르침일까요? 제3장 부부 일심동체 상호 책임의 원칙.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도 바울의 다른 가르침을 통해 이 문제의 핵심을 짚어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브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결혼한 부부는 서로의 몸에 대한 권리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우리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부부 일심동체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금욕을 선언하고 의무를 저버린다면 절제하지 못하는 다른 한쪽을 사탄의 시험, 즉 간음의 죄에 빠뜨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거룩한 삶을 살겠다며 남편을 떠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녀 자신은 순결을 지킬지 모르지만 그녀의 떠남으로 인해 남편이 다른 여인을 찾아 간음하게 된다면 그녀는 남편을 죄짓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조차도 부부의 상호합의 없이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통찰입니다. 따라서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라는 명령은 음행이라는 유일하게 합법적인 이유로 헤어졌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이유 없이 떠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4장 합법적인 것과 유익한 것의 차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합법적인 것과 유익한 것의 차이라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예를 들어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을 생각해 봅시다. 구약시대 에스라 선지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아내들을 내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방 아내들로 인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은 다른 권면을 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를 버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는 믿지 않는 배우자를 떠나는 것이 불법이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배우자를 통해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구원을 얻을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합법적으로는 헤어질 수 있지만 영혼 구원이라는 더 큰 유익과 덕을 위해 함께 머무르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이혼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간음하여 헤어지는 것이 합법적일지라도 만약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화해하고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길일 수 있습니다. 제5장 남성과 여성, 동등한 책임과 존엄. 당시 로마 사회의 법은 남성의 간음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했지만 여성의 간음은 엄격하게 처벌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세속적인 법을 근거로 자신들에게는 더 많은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남자인데 어찌 여자와 똑같은 잣대로 처벌받아야 하는가? 라고 항변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이중잣대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는 기독교인 남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머리가 된다는 것은 더 높은 권위를 누린다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책임으로 아내를 거룩함으로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남성이기에 더욱 유혹을 이겨내야 하고 남성이기에 더욱 아내에게 순결의 본을 보여야 하며 남성이기에 더욱 육체의 정욕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책임이 동등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의 죄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남성의 죄가 더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심지어 비기독교인 황제였던 안토니우스의 법을 인용하며 남편이 스스로 순결의 본을 보이지 않았다면 아내의 간음을 고발할 자격조차 없다고 판결했음을 상기시킵니다. 세상의 법조차 이러한데 하물며 하늘의 법은 어떻겠습니까? 결론,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결혼의 언약 아우구스티누스의 긴 논증을 따라오다 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는 한 결혼의 언약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음행한 이유를 언급하신 것은 그것이 이혼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아니라 배우자를 버리는 죄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가 음행의 이유 없이 버리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외 없이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고 선포합니다. 즉 배우자가 간음을 저질렀든 아니든 그를 떠나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모두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는 한 이혼한 상대는 여전히 법적인 배우자이며 그와 헤어져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결혼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고 불평할지 모릅니다. 절제할 수 있는 은사는 소수에게만 주어졌는데 어떻게 평생을 홀로 살란 말인가? 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나 불평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바꿀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어려운 계명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절제는 율법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얻어지는 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이처럼 높고 거룩합니다. 오늘 아우구스티누스의 깊은 묵상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결혼이라는 신성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의 신뢰와 사랑이 무너져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때로는 가장 어려운 주제인 결혼과 이혼에 대해 깊이 있는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묵상의 길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걷고 이 진리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벽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줄 인물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이자 신학자인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가늠한 결혼에 관하여라는 저서를 통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뇌하는 이 문제에 대해 성경적 해답을 찾고자 치열하게 탐구했습니다.
그의 깊은 통찰을 따라가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제1장 흔들리지 않는 원칙. 주님의 명령. 모든 논의의 시작은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것은 사도 개인의 의견이 아닌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결혼의 대원칙입니다. 결혼의 연은 사람이 임의로 끊을 수 없는 신성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단 하나의 예외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음행한 이유입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바로 이 음행한 이유라는 예외 조항이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신학적 논쟁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적 고민을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제2장 떠남의 딜레마. 그 복잡한 경우들. 아우구스티누스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라고 한 말은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배우자의 음행 때문에 헤어진 경우에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니면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 예를 들어 더 거룩하고 절제된 삶을 살기 위해 배우자를 떠난 경우에도 해당되는 말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음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아내가 남편을 떠났다면 그녀는 재혼해서는 안 되고 독신으로 지내거나 남편과 다시 화해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즉, 이 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떠난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해석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만약 이 해석이 사실이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한 여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오직 금욕적인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을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는 뜻이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동의 없이 금욕 생활을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가정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가르침일까요? 제3장 부부 일심동체 상호 책임의 원칙.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도 바울의 다른 가르침을 통해 이 문제의 핵심을 짚어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브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결혼한 부부는 서로의 몸에 대한 권리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우리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부부 일심동체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금욕을 선언하고 의무를 저버린다면 절제하지 못하는 다른 한쪽을 사탄의 시험, 즉 간음의 죄에 빠뜨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거룩한 삶을 살겠다며 남편을 떠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녀 자신은 순결을 지킬지 모르지만 그녀의 떠남으로 인해 남편이 다른 여인을 찾아 간음하게 된다면 그녀는 남편을 죄짓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조차도 부부의 상호합의 없이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통찰입니다. 따라서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라는 명령은 음행이라는 유일하게 합법적인 이유로 헤어졌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이유 없이 떠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4장 합법적인 것과 유익한 것의 차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합법적인 것과 유익한 것의 차이라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예를 들어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을 생각해 봅시다. 구약시대 에스라 선지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아내들을 내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방 아내들로 인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은 다른 권면을 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를 버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는 믿지 않는 배우자를 떠나는 것이 불법이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배우자를 통해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구원을 얻을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합법적으로는 헤어질 수 있지만 영혼 구원이라는 더 큰 유익과 덕을 위해 함께 머무르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이혼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간음하여 헤어지는 것이 합법적일지라도 만약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화해하고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길일 수 있습니다. 제5장 남성과 여성, 동등한 책임과 존엄 당시 로마 사회의 법은 남성의 간음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했지만 여성의 간음은 엄격하게 처벌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세속적인 법을 근거로 자신들에게는 더 많은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남자인데 어찌 여자와 똑같은 잣대로 처벌받아야 하는가? 라고 항변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이중잣대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는 기독교인 남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머리가 된다는 것은 더 높은 권위를 누린다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책임으로 아내를 거룩함으로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남성이기에 더욱 유혹을 이겨내야 하고 남성이기에 더욱 아내에게 순결의 본을 보여야 하며 남성이기에 더욱 육체의 정욕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책임이 동등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의 죄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남성의 죄가 더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심지어 비기독교인 황제였던 안토니우스의 법을 인용하며 남편이 스스로 순결의 본을 보이지 않았다면 아내의 간음을 고발할 자격조차 없다고 판결했음을 상기시킵니다. 세상의 법조차 이러한데 하물며 하늘의 법은 어떻겠습니까? 결론,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결혼의 언약 아우구스티누스의 긴 논증을 따라오다 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는 한 결혼의 언약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음행한 이유를 언급하신 것은 그것이 이혼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아니라 배우자를 버리는 죄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가 음행의 이유 없이 버리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외 없이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고 선포합니다. 즉 배우자가 간음을 저질렀든 아니든 그를 떠나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모두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는 한 이혼한 상대는 여전히 법적인 배우자이며 그와 헤어져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결혼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고 불평할지 모릅니다. 절제할 수 있는 은사는 소수에게만 주어졌는데 어떻게 평생을 홀로 살란 말인가? 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나 불평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바꿀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어려운 계명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절제는 율법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얻어지는 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이처럼 높고 거룩합니다. 오늘 아우구스티누스의 깊은 묵상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결혼이라는 신성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의 신뢰와 사랑이 무너져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때로는 가장 어려운 주제인 결혼과 이혼에 대해 깊이 있는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묵상의 길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걷고 이 진리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벽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줄 인물은 초대 교회의 위대한 교부이자 신학자인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가늠한 결혼에 관하여라는 저서를 통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뇌하는 이 문제에 대해 성경적 해답을 찾고자 치열하게 탐구했습니다. 그의 깊은 통찰을 따라가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제1장 흔들리지 않는 원칙, 주님의 명령. 모든 논의의 시작은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것은 사도 개인의 의견이 아닌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결혼의 대원칙입니다. 결혼의 연은 사람이 임의로 끊을 수 없는 신성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단 하나의 예외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음행한 이유입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바로 이 음행한 이유라는 예외 조항이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신학적 논쟁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적 고민을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제2장 떠남의 딜레마. 그 복잡한 경우들. 아우구스티누스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라고 한 말은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배우자의 음행 때문에 헤어진 경우에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니면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 예를 들어 더 거룩하고 절제된 삶을 살기 위해 배우자를 떠난 경우에도 해당되는 말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음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아내가 남편을 떠났다면 그녀는 재혼해서는 안 되고 독신으로 지내거나 남편과 다시 화해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즉, 이 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떠난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해석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만약 이 해석이 사실이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한 여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오직 금욕적인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을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는 뜻이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동의 없이 금욕 생활을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가정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가르침일까요? 제3장 부부 일심동체 상호 책임의 원칙.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도 바울의 다른 가르침을 통해 이 문제의 핵심을 짚어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브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결혼한 부부는 서로의 몸에 대한 권리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우리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부부 일심동체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금욕을 선언하고 의무를 저버린다면 절제하지 못하는 다른 한쪽을 사탄의 시험, 즉 간음의 죄에 빠뜨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거룩한 삶을 살겠다며 남편을 떠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녀 자신은 순결을 지킬지 모르지만 그녀의 떠남으로 인해 남편이 다른 여인을 찾아 간음하게 된다면 그녀는 남편을 죄짓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조차도 부부의 상호합의 없이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통찰입니다. 따라서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라는 명령은 음행이라는 유일하게 합법적인 이유로 헤어졌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이유 없이 떠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4장 합법적인 것과 유익한 것의 차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합법적인 것과 유익한 것의 차이라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예를 들어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을 생각해 봅시다. 구약시대 에스라 선지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아내들을 내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방 아내들로 인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은 다른 권면을 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를 버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는 믿지 않는 배우자를 떠나는 것이 불법이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배우자를 통해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구원을 얻을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합법적으로는 헤어질 수 있지만 영혼 구원이라는 더 큰 유익과 덕을 위해 함께 머무르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이혼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간음하여 헤어지는 것이 합법적일지라도 만약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화해하고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길일 수 있습니다. 제5장 남성과 여성, 동등한 책임과 존엄. 당시 로마 사회의 법은 남성의 간음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했지만 여성의 간음은 엄격하게 처벌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세속적인 법을 근거로 자신들에게는 더 많은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남자인데 어찌 여자와 똑같은 잣대로 처벌받아야 하는가? 라고 항변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이중잣대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는 기독교인 남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머리가 된다는 것은 더 높은 권위를 누린다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책임으로 아내를 거룩함으로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남성이기에 더욱 유혹을 이겨내야 하고 남성이기에 더욱 아내에게 순결의 본을 보여야 하며 남성이기에 더욱 육체의 정욕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책임이 동등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의 죄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남성의 죄가 더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심지어 비기독교인 황제였던 안토니우스의 법을 인용하며 남편이 스스로 순결의 본을 보이지 않았다면 아내의 간음을 고발할 자격조차 없다고 판결했음을 상기시킵니다.
세상의 법조차 이러한데 하물며 하늘의 법은 어떻겠습니까? 결론,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결혼의 언약 아우구스티누스의 긴 논증을 따라오다 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는 한 결혼의 언약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음행한 이유를 언급하신 것은 그것이 이혼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아니라 배우자를 버리는 죄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가 음행의 이유 없이 버리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외 없이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고 선포합니다. 즉 배우자가 간음을 저질렀든 아니든 그를 떠나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모두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는 한 이혼한 상대는 여전히 법적인 배우자이며 그와 헤어져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결혼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고 불평할지 모릅니다. 절제할 수 있는 은사는 소수에게만 주어졌는데 어떻게 평생을 홀로 살란 말인가? 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나 불평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바꿀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어려운 계명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절제는 율법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얻어지는 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이처럼 높고 거룩합니다. 오늘 아우구스티누스의 깊은 묵상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결혼이라는 신성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의 신뢰와 사랑이 무너져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때로는 가장 어려운 주제인 결혼과 이혼에 대해 깊이 있는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묵상의 길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걷고 이 진리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벽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줄 인물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이자 신학자인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가늠한 결혼에 관하여라는 저서를 통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뇌하는 이 문제에 대해 성경적 해답을 찾고자 치열하게 탐구했습니다. 그의 깊은 통찰을 따라가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제1장 흔들리지 않는 원칙, 주님의 명령. 모든 논의의 시작은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것은 사도 개인의 의견이 아닌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결혼의 대원칙입니다. 결혼의 연은 사람이 임의로 끊을 수 없는 신성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단 하나의 예외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음행한 이유입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바로
이 음행한 이유라는 예외 조항이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신학적 논쟁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적 고민을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제2장 떠남의 딜레마, 그 복잡한 경우들. 아우구스티누스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라고 한 말은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배우자의 음행 때문에 헤어진 경우에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니면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 예를 들어 더 거룩하고 절제된 삶을 살기 위해 배우자를 떠난 경우에도 해당되는 말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음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아내가 남편을 떠났다면 그녀는 재혼해서는 안 되고 독신으로 지내거나 남편과 다시 화해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즉, 이 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떠난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해석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만약 이 해석이 사실이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한 여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오직 금욕적인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을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는 뜻이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동의 없이 금욕 생활을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가정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가르침일까요? 제3장 부부 일심동체, 상호 책임의 원칙.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도 바울의 다른 가르침을 통해 이 문제의 핵심을 짚어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브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결혼한 부부는 서로의 몸에 대한 권리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우리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부부 일심동체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금욕을 선언하고 의무를 저버린다면 절제하지 못하는 다른 한쪽을 사탄의 시험, 즉 간음의 죄에 빠뜨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거룩한 삶을 살겠다며 남편을 떠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녀 자신은 순결을 지킬지 모르지만 그녀의 떠남으로 인해 남편이 다른 여인을 찾아 간음하게 된다면 그녀는 남편을 죄짓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조차도 부부의 상호합의 없이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통찰입니다. 따라서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라는 명령은 음행이라는 유일하게 합법적인 이유로 헤어졌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이유 없이 떠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4장 합법적인 것과 유익한 것의 차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합법적인 것과 유익한 것의 차이라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예를 들어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을 생각해 봅시다. 구약시대 에스라 선지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아내들을 내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방 아내들로 인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은 다른 권면을 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를 버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는 믿지 않는 배우자를 떠나는 것이 불법이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배우자를 통해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구원을 얻을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합법적으로는 헤어질 수 있지만 영혼 구원이라는 더 큰 유익과 덕을 위해 함께 머무르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이혼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간음하여 헤어지는 것이 합법적일지라도 만약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화해하고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길일 수 있습니다. 제5장 남성과 여성, 동등한 책임과 존엄. 당시 로마 사회의 법은 남성의 간음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했지만 여성의 간음은 엄격하게 처벌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세속적인 법을 근거로 자신들에게는 더 많은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남자인데 어찌 여자와 똑같은 잣대로 처벌받아야 하는가? 라고 항변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이중잣대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는 기독교인 남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머리가 된다는 것은 더 높은 권위를 누린다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책임으로 아내를 거룩함으로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남성이기에 더욱 유혹을 이겨내야 하고 남성이기에 더욱 아내에게 순결의 본을 보여야 하며 남성이기에 더욱 육체의 정욕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책임이 동등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의 죄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남성의 죄가 더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심지어 비기독교인 황제였던 안토니우스의 법을 인용하며 남편이 스스로 순결의 본을 보이지 않았다면 아내의 간음을 고발할 자격조차 없다고 판결했음을 상기시킵니다. 세상의 법조차 이러한데 하물며 하늘의 법은 어떻겠습니까? 결론,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결혼의 언약. 아우구스티누스의 긴 논증을 따라오다 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는 한 결혼의 언약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음행한 이유를 언급하신 것은 그것이 이혼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아니라 배우자를 버리는 죄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가 음행의 이유 없이 버리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외 없이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고 선포합니다. 즉 배우자가 간음을 저질렀든 아니든 그를 떠나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모두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는 한 이혼한 상대는 여전히 법적인 배우자이며 그와 헤어져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결혼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고 불평할지 모릅니다. 절제할 수 있는 은사는 소수에게만 주어졌는데 어떻게 평생을 홀로 살란 말인가? 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나 불평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바꿀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어려운 계명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절제는 율법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얻어지는 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이처럼 높고 거룩합니다. 오늘 아우구스티누스의 깊은 묵상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결혼이라는 신성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의 신뢰와 사랑이 무너져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때로는 가장 어려운 주제인 결혼과